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그것이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이 새 시대라는 것은 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고 옛날 율법의 언약을 다 성취한 새 언약의 시대를 새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것을 세리 레위의 잔치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나누어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여신 새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새 시대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시대, 우리가 맞이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맞이한 이 새 시대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 시대에 적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7절부터 32절에서 볼 수 있는 이 새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죄인이 용서받는 시대입니다. 새 시대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용서받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그분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따라서 누구든지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가 놓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용서받습니다. 그것이 새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죄인이 용서받는 시대.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전까지는요, 죄인은요, 율법의 정말 칼 같은 조항에 따라서 징벌을 받아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해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인이 용서받는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심지어는 그 오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까지도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의인만 좋아하신다, 의인만 환영하신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거나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내면에 깔려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됩니까? 깨끗한 사람만 와야 됩니까? 도덕적으로?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 현재 교회에 몸을 닫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포함해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입니까? 도대체 영혼이 병들지 않고 마음이 병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리 레위와 같은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라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인에게 남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나의 죄인됨, 나의 무능력함, 이것을 인정하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누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를 여신 거예요. 죄인이 용서받는 시대. 교회는요,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신 새 시대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 서려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의인인 척하면 안 돼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새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죄인이 용서받는 시대. 두 번째 특징은 33절부터 35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데 천국에 참여하는 시대예요. 우리 앞선 본문에서도 묵상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새 시대는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한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레위를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를 벌리셨습니다. 지금도 천국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를 초대를 하세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죄인들을 깨끗하게 해주실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 모임이고 교회 공동체의 모임의 목적이에요. 천국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받은 복은 죽은 후에만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받는 복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고 선포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천국 백성으로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가져오면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죄의 유혹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고난도 남아 있고 핍박도 남아 있습니다. 왜?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천국의 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별 볼 일 없다고 말합니다. 그거 믿음 없는 주장이에요. 왜?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고 힘들지만 잘 버티면 천국만 가면 복 얻는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정말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이 세상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죄가 만연한 가득 찬 곳입니다. 하지만 이 악한 세상을 뚫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기도 공동체로 모이고 그것이 천국 잔치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천국 잔치예요. 모든 악을 이기는 의로운 삶,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염려와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올라서서 평강과 희락이 이 땅에서 누려지는 삶, 그것이 천국의 복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 참여하는 시대가 바로 새 시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 시대, 예수님이 오신 새 시대의 특징은 36절부터 39절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데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대입니다. 새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서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도 초청하고 제자들도 초청하고 동료 세리들도 많이 왔을 겁니다. 이 세리가 그 당시 대우가 어땠습니까? 죽을 죄인이었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조롱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자리에서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구하지 않고 조롱을 하고 공격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공로를 더 쌓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우리는 금식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날마다 먹고 마십니까?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행위에 집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선행,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예수님 앞에 인정받겠다?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 행하는
어떤 행위나 어떤 선행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가져와서 보면 그런 모습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갈라디아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족시켜 보려는 자.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한다. 어떤 죄인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죄인이 죄와 형벌을 면제받는 시대예요. 자격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고 하찮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을 가지고 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로 뻥 차버리는, 은혜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고 무능한 자임을 알고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기 선행, 자기의 행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천국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 시대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새롭게 열어가신 이 새 언약의 시대에 맞는, 새 시대의 원리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죄인이 용서받는 시대입니다. 천국에 참여하는 시대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이 새 시대의 주인공, 백성이 돼서 이 원리에 따라 잘 살아서 주님이 마련하신 이 천국의 은혜의 잔치에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